저는 오늘 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주 동행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감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나 그 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과 가장 동행하기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다니엘 2장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유다 백성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자기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이 되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뭔가 굉장히 불길하고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마치 자기 운명과 깊이 연관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아직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언제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왕은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더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모든 나라 안에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 앞에 선 술객들은 자신 있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이든 간에 저희가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까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잔인하게 말하죠. 우리 그 다니엘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네. 지금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니 그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이건 정말 갑질의 극치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꿈까지 사람이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무슨 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치 그 꿈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 운명과 깊이 연관된 꿈인 것 같아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불안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묻는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처럼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제로 답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협하면서까지 답을 찾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 왜 그렇게 점쟁이와 술사들에게 큰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투자한 겁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작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뭔가 불길한 일이 왔을 때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던 그 점쟁이와 술사들이 그 왕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왕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 두려움과 불안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꿈과 꿈의 의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권력도 자기 생명도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술사들에게 아주 무모한 요구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의 꿈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을 들여 투자했건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 같았겠죠. 지금 이 문제 앞에서는 전부 다 무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 안의 모든 지혜자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왕이 공을 들여서 투자했던 그 지혜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3년간 그 왕의 돌봄 아래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력 많고 왕과 친분이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점쟁이 술사 학교 안에 있는 선배들도 다 죽어 나가야 하는 판인데 이제 막 학교를 졸업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다니엘은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한 다니엘이 했던 말은 믿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고 그냥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올 줄도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순간의 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믿고 그를 바벨론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알려드리겠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건 역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벌려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벌게 된 다니엘은 이제 새 친구들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호위대장 아리옥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왕과 함께, 그와 함께 왕에게 가서 그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여유 있고 담대하게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선 순간에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매 순간 벌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잡혀온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이토록 매 순간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누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자고 말했고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18절 말씀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할 때도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과 공포로 사지가 떨렸을 겁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의 내일이 어떠할지 왕이 알고 싶어 했던 그 꿈의 내용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과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 역시, 자기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믿는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신 것과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모두 내일을 몰랐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의 이유를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왕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또 내일 왕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기보다 낙심했을 겁니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보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 중 한 분을 데리고 가신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걸 허락하신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사실 저는
낙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을 때, 우리 집이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제가 쓴 돈이 없는데 제 빚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길이 막혔을 때,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를 납득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죠?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의 자리로 향해 가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불안과 고통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불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3년을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말하더니 꼴 좋다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대제사장보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계획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때문에 예수님도 끝이 났고 자기 인생들도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말 빌라도의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이 대제사장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빌라도의 계획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계획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그들은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그 모든 일들도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절망스러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믿으십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믿으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원망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말이야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많은 시간을 낙심과 원망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저의 낙심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의 삶 역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낙심했고 기도하기보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했던 저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횡포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상황을 쥐고 있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찾아가서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힘있어 보이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안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당장 그 길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제게 일어났는지,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낙심과 원망을 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권면드리기는 그 낙심하는 자리에, 원망하는 자리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자리를 빨리 원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느부갓네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느부갓네살도 이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잘 되었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해결 방법도 흘러가는 상황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함께 힘을 돋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해 주세요. 정말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5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